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리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 중에서 주에는 4장을 했습니다. 4장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시작과 끝을 볼 때에 시작은 어둡습니다. 시작은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 단계를 보면 항상 초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닮아라 하는 것이 4장의 산 내용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닮을 능력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는 지극히 미물 같은 한 줌의 흙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서 내용의 전체를 보면은 항상 율법주의자, 이 성경은 율법과 보험을 분명히 알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놀아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저거는 따먹으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이 윤권 권위를 넘나보지 못하는 그 선을 정해놨어요. 그 위를 넘나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인간이 아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조그마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인간은 또 궁금증이 있고 또 그것을 유혹하는 영이 사탄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먼저 있은 것이 사람이 천지 창조되고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쫓겨난 자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사탄이 먼저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정법입니다.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도 보면은 그냥 빚만 있으면은 근심도 걱정도 예수 안에 그냥 좋아요. 세상은 먼저 점령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쫓겨난 하늘로부터 쫓겨난 자가 그 에덴 동산을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영물 중에서도 천사와 마귀가 있는데 이 천사 세계는 숫자로 따지면 6수고 하나님이
7수 완전 수입니다. 사람은 5수라고 한 수 아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원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되면 그런 게 에덴 동산의 최소한 법이 뭡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대통령도 그 법 위에서 그 법 한도 내에서 정치를 해야지, 법을 능가하면은 법을 위반자입니다. 법 처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율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것을 그 법만 생각하고 그걸 지키서 그런 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냐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한 중학교 쭉 크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법이란 것이 몽학선생을 딱 준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가정교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장되지 않으려 해도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크잖아요. 어? 관상용은 제재를 주니까 묶어놓고 하니까 보기 좋으라고 묶어놓으니까 안 크게 만들어서 그렇죠. 실질 부분 커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않게끔 성장하는데 그것을 묶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 법 테두리를 너무 묶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거기 빠져버리면 성신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사랑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주는 것이 신앙 성장론을 꼭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냐면은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 인간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천국 갈 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 아래, 율법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에 들어가서 율법은 왜 필요하냐면은, 사탄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권위를 나타내요. 명령하고, 어떤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것이 행위주의자다. 그 오늘날 세상 법도 보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상 법이 이 세상의 그 검사는 사탄이 참 고소라 조소라 하잖아요. 죄를 없는 것을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치는 것이 검사, 사탄이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도 없다. 예수 피가 있으면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이 변호사거든요. 그 하나님 심판자가 예수 피가 묻었네? 그래. 내 피가 묻었으니까 무조건 용서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사랑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제재를 받는 법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법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법. 사랑의 법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 안에 행위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 율법으로 어려워지겠다는 자는 끊어진 자라 이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할례와 무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뭐냐면은 포경수술이거든요. 그게 모세에게 처음 명령하신 그 법인데, 포경수술을 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거든. 그게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그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 홍수 심판도 보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그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딱 가지고 잣대를 대면은, 할례를 안 했으면은, 포경 수술을 안 했으면은 전부 정표가 없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 모양 바꾸고 우리 속 사람이 되는 건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게 포경 수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우리 속을 보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요. 마음에 뿌려지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이 자꾸 행위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어렵다 한다면은 네 고추부터 잘라버려야 그 말인 거죠. 네 끝부터 잘라봐라. 네가 스스로 한번 잘라봐라. 복용 수술을 장로님 자기 성기를 자기가 잘하겠어요? 남이 잘라줄 때 수술해줘야 되잖아요. 네 스스로 한번 잘라봐라. 잘라지는 거야. 응? 니도 네 자신을 못 찾으면 네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자꾸 그 구원에다 구원을 천국 간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전부 다 율법과 행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은 참 자유라 참 자유.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이것을 내 어로는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이제 하는 말이 5장에 참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스스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자유란 것은 이 신앙의 자유란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를 간섭하는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해도 내가 세상 일을 내게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간섭하는 자유함을 얻으라. 이게 신앙이 성장이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다 그 어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금방 진 것이지. 신앙이 영성이 고차원적으로 세상을 훈훈히 뿌고 있는 세계관을 가진 영성이 거성 앞에 가가지고 자꾸 율법을 행위를 갖다가 그때 하면 행위를 얘기하면 그것이 맥힙니까? 웃었지요. 깝잖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성이 큰 이 세계관을 가진 영성이 끓이기 때문요. 영성의 대가라 그래요. 영성의 대가가 되면은 막 그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세상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다 도와 넘길 수가 있어요. 간과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왜? 다 보면 허물이 있잖아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자유를 얻으라는 것은 너희가 능히 다 할 수 있는 영성의 그릇이 됐다. 그 정도까지 미치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큰 영성은 그릇이 넉넉하고 아주 태여자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인격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그런 게 짜잔하게 그 할례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할례니 뭐 할례니 그런 짜잔한 그러면 그렇게 자꾸 따지지 않으면 네가 그래라 네 자지 그 표피부터 잘라봐라 네 스스로 잘라봐라 네가 때려라 이게 그런 거 그런데 깨지 말고 너는 영성이 자유를 참 자유를 가져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신랑교회 장로님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제약이 창궐한 이 땅에 진정한 자유란 없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요 여기 가도 문제가 있고 저기 가도 네가 잘못한 것 같고 어디를 가도 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법이 얼마나 요즘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전신을 보고 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법을 이 율법을 갖다 대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서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꾸 세상 사람 기준에 맞추면 각하가지요. 그건 몰라도 되고 상관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성의 단계에 우리 신앙의 딱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면 그까지 법이 뭐 내가 대수로 그까지 법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무슨 상관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미혹돼 가지고 또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방황하는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사신으로 직접 하나님 사람들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확인해 주고 또 보혜사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다 간섭하고 자유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 감동되어 있고 우리 기쁘고 자유롭고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영성 성장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자유를 누려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얘기를 했지만 참 깜깜하지 않은 얘기들 너무 답답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 다 들으려니 참아도 송이 나지. 머리가 좀 듣기 좀 거부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것마저도 털털 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마저도 못 들죠. 하고 영성에 있어서 무감각 할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때는요, 다 그러고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실 때 아주 성장되라. 어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제일 첫 문제가 제 문제만 해결됩니다. 제 문제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유증받았잖아요. 유증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죄값을 사탄에게 죄값을 주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독박 쓴 거예요. 자기가 다 덮어쓰고 낸 자유해라.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인류 죄를 다 자기가 몸소 다 내게 다 담아라. 내가 다 지고 갈게.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갈게. 그게 십자가 베들레헴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인류의 이 땅에 어떤 성자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석가도 아니고 모하메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1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 문제를 주님이 다 근본적인 것은 제 문제거든. 제일 우리가 인류가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그 무거운 짐을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 천국 길을 확률해 준 거예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구나. 이것을 아멘 하고 믿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이 천국 백성이 천국 티켓을 받은 건데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번복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자꾸 그래 해놔놓고 아멘 해놔놓고도 내가 행위를 좀 잘 못 지고 뭐 죄를 지으면 또 구원받지 못했나? 죄의식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여기 3절에 보면 율법 전체 율법이 뭡니까? 성경은 10계명이 율법입니다. 가장 기초법입니다. 그것도 또 우리 다음법이 613개라는 게 나와요. 그 외에도 또 우리 오늘날 세상 보면 또 수천 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키고 갈 수 있겠냐 이것이. 상상을 해보세요. 율법도 우리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 만약에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한 여자 가늠했으면 그 지옥 가겠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자를 불러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가늠한 여자 때려 예수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 없는 자만 돌멩이가 쳐라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죄 아래 있으면서 자기 어려운 척하고 가늠 행사를 잡아다 놨지만은 그럼 네가 죄가 없다면은 돌을 가지고 그 여자 돌멩이 쳐라니까 못 치는 거야. 자기도 죄가 있거든.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신 죄를 지지 말라. 지적은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 여자가 그 죄를 또 가늠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 예수님 역시도 나도 너를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가지고 지키기 바라요. 못 지켜요. 한 가지도 제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 또 죄를 짓게 돼 있고. 근데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자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지. 오늘 여기 그 말인 거야 이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정표 할례를 할 사람이 증거하노니 그거는 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있나 이거지. 그 의무가 있나 이게 못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라는 사람들은 법을 다 100%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은혜를 모르고 있지만 참마들 자기 뭐 미친 듯이 막 열심히 신앙 지키려니까 자꾸나 뭐 오늘 무슨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죄의식이 날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라. 오늘 참 자유는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어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의 자유는 죄 문제만 해결됐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면 예수는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아담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그저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은 공짜입니다. 조금만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신약 성경론에서 보면은 어렵게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 상급입니다. 은혜는 그저 받고 내 어로서 그 은혜 이후에 구원 이후에 이제 을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덕망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인 거예요.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본이 되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라. 선한 사업을 하라. 선한 사업에 구하고 아멘. 그래서 신앙의 성경을 알면은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복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구원은 그저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덥석 주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지 대가가 없잖아요. 예?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유함을 누려야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아이고 주님이 내 집 다 짊어지시네. 내 무거운 짐 다 짊어지셨네. 내 자식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네. 내 인생길 다 책임져 주시네. 얼마나 자유하니까. 제 문제가 근원적인 제 문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도 그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접해왔는데 주님은 정지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정지 안 할게. 다시 죄 짓지 마. 들은 거 있잖아. 들은 거. 왜 나쁜 짓 하냐. 다 깨달은 그리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죄 짓겠습니까? 나는 무거운 죄를 지며 끌려가지고 막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니까 살판 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자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일을 볼 때 답답하지. 우리도 저렇게 사나 싶어. 그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의 죄로 병은 죄로 오잖아요. 죄로 마음이 근심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늘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요 육신도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은 분명히 병이 옵니다. 정신병이 온다든지 안병이 온다든지 뭔가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이상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 보면 몸이 아프게 돼요. 그 몸이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아멘. 우리 모든 병을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병에서 자유를 주신다.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병에서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제 문제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질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저 건강하잖아요. 식사 잘하잖아요. 음식 가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 식사 잘하는 거 제일 너무너무 뿌듯해요. 어? 주여. 다 이것저것 잘 잡수시니까 아유 오래 사시겠구나. 네. 영성도 이렇게 영성도 차원적으로 막 깨어있지. 이 육신도 건강 식사 잘하시지. 얼마나 이게 복인 거예요. 병 들어보세요. 이래 꼬락꼬락 누워가지고 온갖 새끼들 다 불러가지고 병수발을 하게 하고 자기는 누워가지고 자기 시제 다녀가고 그 영혼이 완전 죽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건강하니까 자식들 걱정할 거 없고 절대 나이가 들수록 영성이 건강해야 돼요. 영육간이 아멘. 건강한 그게 최고의 비단지는 겁니다. 남한테 지지 안 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도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아멘. 그런데 끝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저도 세월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느 날 병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주로 이제 안병에서 큰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처음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아유 당신 시한 문제이네 했는데 깨닫고 나서 내가 제 문제 하나를 회개하고 나니까 막 새로운 영이 막 나의 영혼을 막 깨끗이 청소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세월 지나다 보니까 육신도 막 건강해졌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성령이 다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이사야서 이사야서 몇 장이야? 53장에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모든 죄짐을 지으시.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매일매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세상 나가보면 얼마나 범죄가 덕실덕실하고 뉴스를 들어보면은 뭐 살인자 뭐 요즘 손정민인가 그 아이가 한강 22살 먹은 아이가 밤에 친구 따라 나가 죽었다 아직도 그 범죄자를 잡지 단서를 못 잡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정 예수 신앙이 없으면 언제 그렇게 어느 날 자식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이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안전하게 있으니까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동행하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안전한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늘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동행된 그 믿음이 천국도 구원을 받았지요. 삶에 있어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없어져야 돼요. 저도 폐병에서 구원을 저도 이 폐병이 술 담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깡패 시절에 있으니 얼마나 술을 많이 먹어요. 매일 곤드레 만들어 제가 술을 안 먹고 집에 못 갔어요. 그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 땡긴다고 딱 퇴근하다 보면 내 지나가는 골목에 보면 딱 술집에 맥주집 들어가야 돼. 맥주 한 몇 먹어야 은근히 취해야 집에 갔다니까요. 그럼 누워서도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술이 채갖고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술이 채 영혼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삶은 마귀한테 진을 살고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막 교회 다니고 기반의 마음에 영혼에는 내가 저 군종 시절에도 보면 군 생활할 때 군종했거든요. 병사들 인도래가 교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던 신앙의 근본이 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막 술판에 가면 이렇게 걸어다니게 개판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잖아요. 폐결핵 담배도 줄담배를 피고 엄청 상의 몸인데 딱 성령을 체험하고부터 폐결핵약도 담배도 한 방에 딱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딱 신앙이 기도하니 하나님 술도 먹고 싶지도 않고 담배 그만 냄새도 못 맡겠더라고. 1년 동안 미역교를 1년을 지나니까
너무 몸이 불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내도 모르게 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을 늘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자꾸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세상 일도 보기 싫고 세상 뉴스 들어보면 들을 거 하나도 없고 저는 요즘도 어떻게 사냐면은 뉴스 들을 것이 맨날 그 말이 그뭐 맨날 정치하는 소리 맨날 시끄러운 그 소리 맨날 해봐야 답이 없는 인생인 거야. 그런데 날 앉아가지고 누구처럼 성경을 막 머리 쓰고 안 봐요. 저는 대충 봐도 하나님 영이 이제 보이니까 아유 여기 막 음성으로 들리니까 얼마나 막 하나님과 교감이 매일 그리 살아요. 부대에 나가 앉아서도 딱 생각하는 하나님과 딱 사이클이 됐으니까 갈라디아서 흐물이 맥이 보이는 거예요. 전 창세기부터 요한식 계시록 성경 흐를 쭉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자유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극치의 영성의 이 차원이 상당히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병을 다 치료받고 나면은 굶주림, 이제 우리가 굶주린다는 게 육신의 뜻을 말합니다. 삶에도 부유하게 되세요. 물질이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물질이 걱정.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법을 고소를 하고 서로 그 돈을 찾으려고 소송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에 물고 어떻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그러나 이 자유함을 누리기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의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물질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돈에 대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돈을 쌓아놨다고 부자가 아니고 없는데도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 많은 자유를 누리잖아요. 저 이 월급 가지고 아멘. 선교도 하잖아요. 아멘. 뭐 일시키도 딱딱딱 주건 주버리지. 그거 뭐 이거 남은 거 떼먹고 사기치고 일시키 싸고 주는 당연한 거예요. 회사 사장이 기업가 그 총수가 그 직원들 다 버리면 만약에 다 월급을 안 주고 오세요. 얼마나 그 큰 죄입니까? 당연히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피값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세상 사람의 모든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물건을 경영자들도 당연히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이래고 월급하고 뭐 먹고 살아요. 당연히 주에 그렇게 생각하게도 다 풀어 이 경제의 이 원리인데 하나님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은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제재를 받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재물을 던지고 자식도 다 죽게 맡기고 혈을 단신으로 삼각산에 다니면서 가랑산에서 40일 그래서 삼각산에서 3개월 또 강야를 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혈을 단신으로 그래도 돈이 없으면 또 노가다에 가서 일하고 내가 벌어 먹을 수 있고 막 열심히 하니까 절대 굶주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막노동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저는 어디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충무로 거기서 제가 무슨 정수기 회사 가서도 그 많은 그 본부장들 다 휘어잡았죠. 최장들이를 내가 깡패니까 휘어잡아버리니까 우리 최성렬이란 본부장 말고 뭐라나 그러면은 목소리 내 옆에 오세요. 내 보디가드 좀 해주시 보디가드 주면서 매일 10만 원씩 차비를 주는 거요. 나는 어디서 따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제가 물강의를 하면은 폭파시 매출이 막 뜨는 거요. 저는 이 회사 이 정원 라이스 이 사기꾼 회사야. 기기는 좋은 거야. 물은 좋은 걸 뭐야지. 하나님 말씀 생수야. 그 말씀을 딱 성경을 갖다 붙이니까 막 매출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장이에요. 최성일이 좋아가지고 같이 뜨니 다 내 수입이 식다더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 인도의 막둥이 김영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 막둥이가 내 고기 왔더라니까요. 자기가 돈 다 쓰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가는구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어딘데 이제 그런 안 나가면요 돈을 갖다 줄 하나님 역사를 해버려요.
지금 다단계 가면 우리 집 키가 180, 190, 그 우리 저 누구야? 그 지금 돌아 옵니다. 응? 다단계 왕초잖아요. 몇 천을 움직여요 지금도. 근데 나 안 가요. 가면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때 되면 봉투 하나 더 꺼봤죠. 한 50만 넣었나요? 김성혁이 이제 한 50, 60, 한 60, 내보다 7, 8살 적어요. 지금도 그런 친구이 나 알아요. 나 그런 거 안 받으려고 안 가. 그거 받아면 뭐 하겠어요. 지금 여기 100분 왔다가 올 때마다 고기 사주고 가거든요. 오면 최고 요즘 BMW 갖고 와. 하여튼 그런 놈들 웃긴 놈들이야. 그래도 제가 그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얻으면 며칠 영생이 얻어오시면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요금에서 충분한데 뭐. 이 월급 받아서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이 월급 가도 얼마든지 주가 목회자들한테 선교해 가면서 베풀면서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질병을 육신의 병을 다 고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자유, 예? 완전한 자유를 세 가지 자유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고픔을 모릅니다. 또 그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많이 못 먹어요. 예. 욕심이 싹 빠져나가면 뭐 식욕도 탐욕도 모든 게 빠져나가니까 큰 걸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많이 쌓아놓고 싶지도 않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고 부자 같아. 부자. 집 10채 가진 자보다 더 부자.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최고 부자일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것 같아. 그 가는 곳마다 어떻게 다 자유하게. 부자의 일도 제가 자유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냥 노는데도 시간 보내고 조금 뭐이안 둘러보고 그냥 시간 보내고 하염없는 시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월급 딱 계좌 들어오지. 또 나갈 거 싹 자동차로 나가고 항상 이게 저 자금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도 돈 몇십 그는 100만 원짜리 남아요. 그걸 조금씩 또 빚도 쪽도 갚아 나가고. 그래도 항상 한 50만, 60만 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오면은 이렇게 선교비도 좀 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살다 가야지 뭘, 집이 천 개면 뭐하고.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저 고독한 장로가 저 사보려고 생각, 왜냐 머리 쓰면 살 수 있게 신용이 다 살아있으니까. 뭐 한 2억 5천 대충 하는 거 되거든. 담보로 잡히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프겠대. 고민을 해야 돼. 대책을 세워야 돼.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자금 똑같이 주지 대출 갚아갈 능력이 안 되면 그 큰돈 연체자로 넘어지면 부도 내버리면 얼마나 그 불안한 인생인데 그거 안 하려고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진짜 꼭 그 성전이 필요하다면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다 비우고 내려놓고 살면은 진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 보고 그냥 뭐 행위로 할례를 해서 구원받고 이런 그 지지한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누구처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구원받는다 소리 그 어리석은 소리 하실 필요 없는 그런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율법을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간섭이 필요하고 어른이 되면 그거 뭐 초등학교 학생들 노는 걸 그게 매일 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어른답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지 성교 같은 경우도 누가 와도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딱 듣다 보면은 닮아가요. 우리가 이병철이 집에 가서 놀면요 이병철 흉내를 냅니다. 이건희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한다 할지도 거기서 그 집에 안에서 놀면 거기에 풍물을 본받게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영향력을 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범위에 어느 바운다리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이게 거지처럼 사는 놈은 불쌍하다고 노숙자들 불쌍하다고 구제한다고 전도한다고 노숙자가 오래 생활하면 노숙자가 돼버려요. 취해져 버려 사람이. 그건 잠시 해주고 나와버려야 돼. 치고 빠져야 돼. 그런데 너무 붙어있으면 자기 인생이 막 망가지죠. 뭐 어두워진 줄 몰라. 그래서 근데 잠시 먹을 거 던지주고 바쁘면 돼. 복음 전도하고 나. 근데 이걸 잘해야 돼. 전략적인 사람이 돼야 돼.
때로는 이 장소 때를 가리면서 행동을 처신을 잘했다. 너무 묻혀가지고 막 놓고 잡고 난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막 하다 보면 자기 망가진 줄 몰라. 어두운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도 막 안 좋은 소리, 부정한 소리 막 듣다 보면 자기가 잠식돼 버려요. 똑같은 소리를 해버려. 같이 죽어간 줄 몰라요. 그래서 복음 빛이 가진 애들은 탁탁탁 민영하고 우리 장로님 그게 아주 잘 돼 있다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부정한 소리가 딱 바로 그걸 막아버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꾸 뜨거운 쪽으로, 분한 쪽으로, 이 영향이 좀 밝은 쪽으로 오면은 밝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근사 같은 경우는 자꾸 아직도 철없는 소리를 해도 내가 자꾸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자꾸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되는 쪽으로 이제 덮어버리고 안 좋은 거는 말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하니까 막 이 쉐임이 돋아 얼굴이 피어져 있고 그리고 딸 문제도 이렇게 걔가 딱 정리하게 해봐 좀 믿음 뭔가 해봐 내 새끼다 생각하니까 내 걱정 갖고 있잖아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왜 보내 이제 꼭 보내려고 내일 뭐 오늘 그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 안 되는 부분은 결단을 내리게끔 이 용기를 줘야지 스스로 해야지. 그런 것이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야. 자 설교만 같이 잘하는 가만히 있어요. 사탕 빨리 설교 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정로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카리스마 분명하구나. 모든 메시아가 분명해야 삶이 내일이 밝아요. 그리고 사람이 따라요. 사람의 인권이 뭡니까?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완력이 아니다. 말 한두 마디에 확 꺼내당기고 설교로도 가마력이 정말 분명하면 확 듣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그 건강하고 부유함을 보고 뭐 생길 게 얻을 게 있어야 영적으로 부유함을 뭐 받을 게 있어야 따라오지 삐쩍 말라지면 뭐 가서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 안 오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자꾸 건강하고 되는 쪽으로 가능성이 자꾸 보고 오면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병들이가 힘을 쉬고 해가 왔는데 옥 목사 설교를 자꾸 듣고 자꾸 안 되는 대그처럼 말하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설교를 시킨 이유가 그랬어요. 자꾸 여기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주가 날 기도로 이게 짜놨기 때문에. 그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성령이 막 깨달음을 주니까 그 치유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치유거든요. 그래서 뒤는 시간이 좀 지나면 사상이 싹 바뀌어가지고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잠깐 복음만 이야기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어봐야 되고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아주 자유함을 누릴 때에 참 자유 예수님과 동행한 참 자유를 누릴 때에 큰 앞으로 이제 복음의 일이 쫙쫙쫙쫙 열리고 사역의 길이 쫙쫙쫙 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 저런 것못 들은 척할 때는 듣기는 더디더리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삼상일언이라 세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지금 많이 듣되 한두 마디에서 지적해주고 바로 깨우치게끔 해주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영권이거든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물질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저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왜냐 앞으로는 저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땅을 사라 한번 하려도 돈이 있어 안 살라 그래요. 한 10억이 있어도 땅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차라리 그걸 활용을 잘해가지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성경이라도 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있으려고 그거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어둠이 싹 끼어가지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 적은 수입을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행하는.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언제 뭐 땅을 소유를 가졌습니까? 나그네처럼 살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제자들 12제자 딱 키워놨는데 그것도 바울 하나 못된 놈 불러가 딱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이방인 온 세계 복음 전도 다 하고 이런 전략적인 그 예수님이 그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 사람 제가 그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할 신학 다닐 때는 그 신학 책을 성경을 또 이 설교주 이분을 만들라고 요즘 설교주도 안 만들잖아요. 그냥 그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지 그 자유함 모든 것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법에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사랑의 법에 딱 매이면 모든 것을 가지자 믿음을 갖고 오직 그분의 하신가. 이제 오늘 죽어 천국 이미 우리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의 건설을 해야 된다면 이 땅에서 아멘. 천국 건설을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꿈이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